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금식과 안식일에 대해서 두 가지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이 두 사건의 본질적인 바리새인과의 갈등이 있는데 그 원인은 동일합니다. 무엇이냐면 율법과 복음의 차이입니다. 초대교회도 율법 때문에 계속적으로 복음과 더불어서 갈등이 일어남으로써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서 계속해서 다루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율법과 복음의 차이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부딪히는 것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지금이라고 다르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교회도 동일하게 근본적인 문제는 다 동일합니다. 자, 율법이 성행하는 교회에서 일어난 특징은 무엇이냐? 첫째로 자기 의로움이 강합니다. 자기가 의롭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외식이 강합니다. 자기가 의로우니까 외식하죠. 거룩한 척, 선한 척, 의로운 척, 뛰어난 척, 경건한 척, 척 외식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사람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집니다. 터줏대감이 되고, 목소리가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의로우니까 어떻게 해요? 목소리가 계속해서 올라옵니다.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무슨 소리야? 내가 더 많이 기도하는데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따라가야지. 기도 많이 하면 자기가 구피하죠. 예?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알고 있으니까 나를 따라야지. 그래서 자기 주장이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영적 바리새인들이 수없이 바글바글한 상태가 되어져 버립니다. 반면에 복음이 충만한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복음이 있으면은 자기가 죄인임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오직 십자가만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자기 의로움이 사라집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럴 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죄인들의 친구다.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의 친구 대신 예수님께서 오늘날도 여전히 자신을 죄인이라 하는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문자적으로 이해했습니다.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문자적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613개 정도 되는 613개의 해라 하지 마라의 규칙을 정했습니다. 해라 하지 마라, 214개 해라, 365개 하지 마라. 이 규칙을 정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씌우는데 613개를 어떻게 외우고 다닙니까? 여러분들 613개 외우기 쉽겠어요? 못 외웁니다. 자기들은 달달 외웁니다. 왜? 그것만 보기 때문에. 무거운 짐을 지우고, 그거 좀 잘못하면, 야, 너 잘못했어. 하면은 사람이 주눅 들어가지고, 아이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똑바로 해, 앞으로. 그렇게 되면 자유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율법과 복음이 대치되어지는 장면이 있습니다. 금식과 안식일에 문제가 생기는 원인은 무엇이냐면 바리새인이 율법의 핵심을 이해하지 못해요. 율법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핵심을 몰라요. 심지어 율법을 이용해 가지고 기득권을 유지합니다. 백성 위에서 군림하면서 율법을 이용해서 자신의 권력과 권리, 이권을 챙겨 나가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예수님은 율법이 왜 주어지는지 그 핵심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너희들에게 율법을 주셨는지, 그리고 율법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해라 하지 마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존경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런 마음으로 율법을 행해야 된다. 외식적으로 그냥 하는 게 해라 하지 마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는지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율법을 행해야 된다. 세 번째로는 율법을 행함으로써 어떤 이익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체험케 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는 바리새인들이 열등의식을 가집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말씀하시기 전에는, 가르침이 있기 전까지는 자신이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똑똑한 줄 알았어요. 내가 최고야. 너희들은 내 말을 들어야 돼. 백성들, 어리석은 백성들, 율법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 내 말을 들어야 돼. 그런데 예수님 앞에 서니까는 자기가 너무 초라해 보입니다. 열등의식이 생기죠.
게다가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집니다. 많아지니까는 위기의식이 생깁니다. 자기 밥줄이 끊기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기회만 되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공경에 처할까라고 하면서 상당히 어려운 질문들을 합니다. 가이사에게 세를 바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예수님이니까 답해내는 거지 일반 사람들은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예? 이런 어려운 질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렇게 덫에 걸리게 만들지만은 인간의 얄팍한 그 수수에 뭐 걸립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 그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냐 하면 금식에 관한 질문입니다. 18절 시작.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아멘. 자, 이들이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합니다. 예수님을 공격하죠. 성경에는 금식을 갖다 그렇게 자주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특별한 경우에만 금식을 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가적 재난이 있을 때 너희들이 금식해야 된다. 에스더가 유다민족이 공멸을 당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에 3일 후에 내가 아수르 왕에게 나갈 테니까는 모든 민족은 3일 동안 금식해라 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국가적으로 회개할 일이 있을 때에 금식해야 됩니다. 사무엘상 6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하는데 민족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죽임을 당합니다. 이때 사무엘이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미스바에 불러 모아서 너희들 이제껏 잘못한 거 통성으로 기도해라. 우상 숭배한 거 통성으로 기도해라. 회개해라.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미스바 회개 기도 운동입니다. 그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잘못했을 때, 회개할 때, 또는 중대한 사명을 앞에 두고 개인적으로 금식은 자주 하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일이 있을 때에 어떤 일에 대해서 하나님 이것만큼은 좀 들어주십시오. 아니면 특별히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달라고 뭐 이럴 때, 중대한 사명이 있을 때 금식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에 들어가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반에서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일주일에 2번을 기본적으로 합니다. 3번 하는 인간도 있었어요. 왜? 내가 경건하다는 거예요. 경건한 척, 거룩한 척, 외식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금식하였다. 어디서? 기력이나 사람들이 많은 시장에서 나 금식합니다 하면서 막 손을 들고 막 그렇게 금식하는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네. 왜? 자기 자랑하기 위해서. 거룩한 척, 경건한 척. 이런 식으로 금식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따집니다. 왜 금식 안 합니까? 금식이 무슨 벼슬입니까? 네? 어떤 사람은 나 기도 많이 한다라고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기도 많이 하면요 그냥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골방에서 기도하라. 네. 금식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금식하는 척 그렇게 그렇게 흉내 내지 마라. 얼굴을 흉하게 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기름을 바르고 깨끗하게 그렇게 금식하라. 자기 자랑식으로 하면 안 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서민들은 너무 가난했습니다. 당시 서민들은 너무 가난해가지고 먹고 살기도 빠듯한데 금식을 어떻게 합니까? 하루 멀어서 하루 사는 정말 하루살이 같은 인간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금식할 엄두조차 내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알아요, 몰라요? 쫙 알고 있죠. 이 가증스러운 것들. 그럼에도 신실하고 성실하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19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모르죠. 전혀 모릅니다. 이 비유는 이렇습니다. 자신은 신랑이고 그리고 성도가 신부고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손님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신앙의 핵심은요, 무엇을 해라, 하지 마라, 지킨다, 안 지킨다, 그 의미가 아닙니다. 신앙이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기뻐하고 안에서 평안하고 안식을 누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식이란 주님 품 안에서 주님 기뻐하고 주님 찬양하고 주님께 모든 인생을 맡겨드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내 인생을 내어놓고 쉬는 것입니다. 염려, 근심, 걱정 없이 쉬고 기쁨으로, 아이고 이러면 어떻게 될까, 저러면 어떻게 될까, 아이고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 걸 다 내려놓고 쉬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겨드리면서 내일이 일어나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냥 주님께서 철저하게 보여주실 것을 믿고 사는 거예요. 1년 뒤면 어떡할까, 2년 뒤면 어떡할까,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뭘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기를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온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고난의 십자가, 속죄의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왔노라. 그리고 부활해서 너에게 영원한 안식과 기쁨과 평강을 주기 위해서 내가 왔노라. 주님께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라고 선포하시면, 예수님께서 다 이뤘는데 사람들이 계속해서 뭘 이루려고 해요. 율법은 계속해서 해라 하지 마라, 해라 하지 마라, 그것을 어기면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엄포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무엇입니까? 너희를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라, 의지해라. 그는 창조주, 전능주, 주권자이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랑하면은 우선은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국에는 큰 손해를 입게 되니까 너희들 걱정하지 말고 내가 책임진다. 내 말에 순종하고 내가 그래야면 내가 넘치도록 너희들에게 채워줄 것이다 라고 저희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를 지키면서 주님께 집중하면서 나의 정체성을 다시 가다듬는 것입니다.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세상의 주권자가 나의 하나님이구나. 내가 비록 무능하고 미약하고 어리석어도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끝까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해라 하지 마라가 아니에요. 자, 22절 다 같이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느니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 너무나 많이 들어봤죠? 너무나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에게 물어보면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뜻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잘 모릅니다. 너무나 많이 듣고 너무나 흔한 말씀이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의 의미를 갖다 잘 모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 바리새인들 너희들은 낡은 가죽 부대다. 그래서 새 포도주를 즉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낡은 가죽 부대, 바리새인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낡은 가죽 부대는 기름기가 빠져버렸어요. 가죽이 오래되면 어떻게 되죠? 부석부석해져 버려요. 기름기가 빠져버리고 탄력이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새 포도주가 그 안에 들어가 버리면 새 포도주는 발효를 합니다. 부글부글 발효를 하면은 열이 오르면서 팽창되죠. 새 가죽 부대는 이것이 기름기가 있고 그래 좀 부드럽기 때문에 이게 늘어나지만 가죽 부대는 낡은 것은 터져버립니다. 즉 바리새인들은 무엇이냐면 율법에 사로잡혀 가지고
마음이 굳어버렸어요. 교만하고 굳어버렸어요. 굳어있는 마음으로서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복음을 받을 수가 없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겨야 된다. 그럼 새 부대는 무엇인가? 어떤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가? 새 부대는 새로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 주의 영이 임하면 너희 마음이 부드러워진다고 했습니다. 부드러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이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입니다. 언제나 순전하게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첫 번째는 겸손히, 둘째는 어린아이와 같이, 세 번째는 순수히.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겸손과 순수, 어린아이, 다 어린아이 같은 거 다 들어가잖아요. 그죠? 예. 순수하게, 겸손하게 말씀을 어린아이 같이 받아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어린아이 같다는 게 뭐예요? 유치하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유치해,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는 자기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겸손함이 있어요. 내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또는 마음이 의심이 없어요.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마음, 말씀을 받아야 된다.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 어린아이 같이 그렇게 단순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단순하게 믿는 가운데, 의심 없이 믿는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두 번째로 사건은요,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배가 고팠습니다. 좀 참으면 되는데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이삭을 잘라가지고 막 비벼 먹었습니다. 비벼가지고 껍질을 갖다 빼내고 안을 갖다 알갱이를 먹었습니다. 안식일입니다. 바리새인이 이것을 문제로 삼았습니다. 안식일날 손으로 비벼서 알갱이를 먹는 이것을 타작이라고 합니다. 타작. 생트집을 잡는 거죠. 트집을 잡았습니다. 사실 이것은 아무 문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24장 보면은 나그네는 언제든지 이삭을 비벼서 먹을 수 있다 라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른 비유를 드십니다. 왜냐하면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다윗이 한 것들을 너희가 듣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신 이유는 자신이 메시아가 되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함이고, 신명기 24장에는 나그네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들은 그것을 비벼서 먹어도 괜찮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런 식으로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율법을 이용해서 사람을 공격했습니다. 당시에는 율법이 사회법보다 우위가 있습니다. 형법으로 그것을 다룰 수가 있습니다. 율법을 사용해서 형법처럼 다룰 수가 있다. 그리고 율법을 갖다가 해석하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다? 바리새인이 있다. 바리새인이 율법을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 그러니까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사람을 율법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바리새인이 하는 짓이에요. 해석을 갖다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 입에 걸면 입걸이는 아니죠. 귀에 걸면 귀걸이,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사람을 정죄하고 법으로 징계하고,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을 두려워합니다. 자기들은 안 지키면서 자기들은 마음으로 안 지키는 거야. 마음은 떠나 있도다. 마음은 떠나 있는 이들이 율법을 이용해서 백성들을 공격하고 예수님까지 공격하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공격하고 재산을 몰수하고 율법을 이용해서 이권을 취하고 갈취하고 기득권을 유지하고,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이런 짓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무 안타깝게 보셨죠. 이 사람들을 길 잃은 양이로다.
이제는 이삭을 조금 잘라 먹었다고 예수님을 갖다가 안식일을 범했다고 하면서 그렇게 죽이려고 공격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이유가 제목이 무엇이냐면 안식일을 어겼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주님은 안식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27절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을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아멘. 율법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보존되도록 하기 위해서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를 얻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율법이 사람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안전장치예요. 그 법을 갖다 넘어서면 마귀가 함부로 갈취할 수 있기 때문에 율법을 만들어 놨는데 안에서 늑대가 있네요. 양무리 안에 늑대가 있네요. 그래서 막 늑대가 이 양무리들을 갈취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이용해서.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율법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그리고 안식일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말씀을 또 오해합니다. 그럼 안식일 안 지켜야 되네. 내 마음껏 참 안식이라고 했으니까 나 그냥 집에서 잠만 잘래. 하루 종일 그냥 때리면 잠만 잘래. 그렇게 하면서 인간이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방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의 개념이 사라졌다라는 그런 뜻도 전혀 아닙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제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 율법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인데 이 안식일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하나님께 집중하라. 하나님께 집중하라. 그리고 너의 정체성을 다시 발견해라. 너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너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즉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육체 가운데 우리로 인생으로 살게 하셨는데 이 영혼을 육체 가운데서 80년 90년 그렇게 살게 해주셨는데 인생을 왜 인생으로 살게 하셨는지 그 의미를 파악해라. 발견했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며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생을 훈련시켜 나가는 거예요. 인생이 훈련이에요. 아시겠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안식일에는 하나님께 집중해라. 어떻게? 방법과 수단은 말씀과 기도, 예배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정체성을 봐. 너가 누구인가? 세 번째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인생의 의미를 다시 되새기고 발견했으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모든 염려, 두려움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 라는 것을 저희들을 알고 알게 하도록 안식일을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안식일만 되면 잠만 자면 된다고. 안식일 됐으니까 잠만 자야지. 그런 어리석은 사람도 있습니다. 자, 성경은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라고 하는가? 거룩하게 구별되게 지켜라. 자신의 생명을 지키듯이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지키듯이 안식일을 지켜 행하라. 자,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자에게 약속하십니다. 어떤 약속을 하시느냐? 너희의 전반적인 모든 인생을 내가 책임져 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고 많은 말씀 중에서 한 말씀만 가져왔어요. 예레미야 17장 24절 25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여 어떤 일인지 하지 아니하면
다윗이 왕위에 앉아 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백성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거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지금 세계는요 여러 가지 자연재해, 전쟁, 기근들이 진행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뭔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가?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는 그런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터지는가?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겠다는 것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나 하나님을 향한 태도나 똑같은 것이다 라고 성경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소롭게 여기는, 그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지금 서방 국가들, 과거에 하나님을 잘 믿었다고 하면서 선교했던 국가들, 이 서방 국가들이요 낙태를 지지하고 동성애를 옹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겁이 없어요. 예? 속된 말로 겁을 상실한 인간들. 천주교 수장 교황은 이렇게 말합니다. 동성애를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하는 사랑을 나는 지지한다. 이것도 사랑이래요. 욕망인데 그들의 사랑을 나는 지지한다. 예? 교황다운 말입니다. 미국의 MZ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28%가 나는 동성애자다, 동성애를 지지한다. 반대하는 사람은 거의 소수입니다. 동성애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과거 역사를 보면 로마가 거의 순식간에 망했습니다. 순식간에. 그 망한 이유가 뭔가? 성적인 타락과 도덕적 방종. 로마가 순식간에 망했어요. 당시에 로마에 보면요 남녀가 혼탕하는 공중 목욕탕이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잘 되어 있습니다. 종종 한 번씩 뉴스를 보거나 이 비디오를 보면은 동영상을 보면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가 한순간에 망했어요. 한순간에. 지금 독일에 보면 남녀 혼탕 공중 목욕탕은 별거 아니에요. 다 예사. 동물의 왕국. 그 외에도 종말론적인 그런 것들이 망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이틀 전에 금요일 날 AI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AI가 자각의식을 가지고 있고 자기 인식을 가지고 있다. 기타 등등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사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가 망하지 않는 국가가 없습니다. 딱 임계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임계점이 있어요. 딱 이거 넘으면은 바로 날아가 버립니다. 역사적으로 그런 식으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시고 세상의 통치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네. 과거에 우리는 유럽과 미국 문화를 동경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그래서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타락한 상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지금 그것을 보고 있어요. 서방 국가가 무너져가는 것을,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 당하는 것을 보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미국의 어떤 목사님하고 잠시 이렇게 SNS를 하는 게 있어 보니까요. 미국의 지금 물가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엄청나다는 거예요. 도무지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한국도 우리는 미국 문화를 따라가지고 그죠? 미국 문화를 쫓아가고 있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젊은 남녀들이 동거를 아주 우습게 여기고 혼전 순결 같은 것은 꼰대라고 하며 적대시합니다. 이미 우리나라도 많이 타락했습니다. 임계점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그 인계점이 있죠. 물을 보글보글 끓어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100도씨 되면 수증기가 돼서 날아가 버려요. 기체가 되죠. 액체가 기체가 됩니다. 100도씨 되면. 인계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참 인계점이 있어요. 그 인계점에 있어서 더 이상 넘어가 버리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손보십니다. 손보시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전쟁이 일어나게 하거나, 간단하죠. 경제가 박살내버리거나, 폭삭 무너지거나. 우리나라도 많이 타락해 있습니다. 이걸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별로 인식하지는 못해요.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혹시나 하나님의 인계점이 넘어서 어려움 당할 때, 기근이 다가올 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이삭이 흉년 중에도 100배의 결실을 얻었고, 그라여 하나님께 복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듯이 저희들도 주님의 은총으로 보호받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하는 자를 귀히 여기시고 또 환난에서 면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타락한 시대예요. 사람이 깨어있지 못하니까는 이 시대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데 지금은 아주 타락한 시대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예수님 보혈을 의지하면서, 예수님 보혈만 의지하면 거룩한 거예요. 정직하게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뻔뻔하지만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보혈밖에 없습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 말씀에 더욱 순종하여 안전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